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신약성경 8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아갈세.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실패하는 나, 실망하는 나, 그러나 주님은. 살다 보면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인격이 혹은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누군가 절박한 가운데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울 능력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될 때, 특히 그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일 때 더욱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잘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았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난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직분자고 하니까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막 업셋되고, 그럴 때에도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 인격이 또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인들도 이런 고민할 수 있습니다. 죄짓지 말아야 하는데,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데 정작 유혹당하면 나의 결심과는 전혀 관계없이 무기력하게 그 유혹에 무너져 내리는 나를 볼 때 실망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베드로도 같은 고민을 했을 법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성남 파도가 넘쳐나는 바다를 향해 뛰어내릴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는 뛰어내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또 바로 직전의 사건은 뭐였느냐?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검과 몽치 들고 오니까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계산이 없어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냥 혈기왕성해서 행동하고 보는 게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너무 움츠려 있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나 걸릴까봐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아마도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베드로 자신이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그래서 내가 부를 소유하면, 권력을 소유하면, 지식을 소유하면 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강해지려고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넌 연약한 자다, 이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십니다. 바울도
너무 유복한 가정에 또 로마 시민권까지 얻을 수 있었던 권력과 정치와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결탁돼 있던 가정의 사람이었고, 또 부유한 만큼 또 공부는 최고의 선생 밑에서 수학하게 되고, 또 출신 성분도 너무 좋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고 자만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그를 거꾸로 들이시죠. 넌 강한 자 아니다. 그래서 평생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난 모자란 자입니다를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강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체포를 당하니까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도마라는 청년은 겉옷을 붙잡히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간 정도, 혼비백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가요. 이런 면에서 베드로는 확실히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어요. 왜? 주님이 잡혔으면 그 무리들을 안 잡겠어요? 근데도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도 주님이 끌려가신 곳에 따라 들어가요. 대단한 겁니다. 나름 자부심도 있었을까요? 그렇지, 내가 수제자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럼 이 정도를 하니까 내가 수제자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베드로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아차 하면 나도 걸리는데, 나도 잡히는데, 혹시라도 누가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꼭 그런데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바라는 일은 꼭 일어나요. 그죠? 숙제를 안 해왔는데 선생님이 오늘은 꼭 숙제 검사를 하시더라고. 숙제를 해왔을 때는 숙제 검사를 안 하시는데 숙제를 꼭 안 해간 날만 숙제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경우가 인생 사는 동안 있었는데, 베드로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사람이 두려워지면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그리고 위축되면 실수해요. 그래서 군대 가면 항상 그 훈련병들한테 계속 반복 교육을 시켜요. 제일 먼저 제식 훈련부터, 앞으로 가 뒤로 가, 이거부터 기본 자세 갖춰야 되고, 그리고 전투할 때 상황, 제가 몇 번 반복했었죠. 누르고 던지고 쏴라, 이런 거 반복하고. 그런데 항상 적의 침투 징후가 있을 때 지휘관이 얘기합니다.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발포하지 마라. 근데 먼저 발포하는 놈들이 꼭 있어요. 왜 그래요? 초조 불안, 긴장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움직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방아쇠를 당겨버리는 거죠. 위축되면 또 불안하면 오히려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도요, 희한하게 대회만 나가면 망쳐요. 예선전에서 떨어져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서,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긴장하고 긴장이 또 실수를 유발합니다. 강한 베드로라도 예수님이 체포된 상황에 숨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몰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못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일이 드디어 발생하죠.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어요. 불 쬐면 조명빨 받잖아요. 불 피우는데 안 밝아요? 다 얼굴이 보이잖아요. 왜 그 짓을 했을까?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베드로 참 멍청하다. 남의 뒤에서 서 있든가 왜 불을 앞에서 쬐고 있냐고, 멀찌감치 서 있든가. 잠시 딴 얘기고요. 여종 하나가 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추궁하죠. 순간 놀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부인해요. 68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러 나가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69절이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지만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딴 사람들한테 저 사람도 같은 한 무리야, 한 패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당황한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요?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갈릴리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아무리 서울 사람 흉내를 내려고 해도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티가 나잖아요. 저도 서울 사람이잖아요. 근데 흥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언어에서 사투리가 발견된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에. 두 번째 부인합니다. 이쯤에서 끝나면 좋은데 갈릴리 출신 맞다? 두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세 번째 또 물으니 이제는 완강하게 부인을 해요.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무슨 저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저주하며 맹세했대요. 난 도대체 그를 모른다. 강하게 어필하고 싶어서 저주까지 했다는 얘기죠.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만 그럴까요? 인간 모두가 약해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그래 나 맞다. 예수님과 함께한 내가 수제자 베드로다. 그랬을까요? 저를 믿으세요? 제가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저도 그 상황이었으면 아니라고 부인했을 거예요. 몇 번이라도. 인간이 약해요. 그냥 맞서지 못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또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 지금도 심각하긴 하지만 교회발 막 이래가지고 매스컴에서 얼마나 떠들어댔어요. 게다가 또 저기 성북구에 있는 한 교회는 뭐 음모론 해가면서 태극기 막 흔들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더 분위기가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식당 가서 기도하면 그 동네에서는 나가라고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식당 가서도 기도도 잠깐 이렇게 눈 뜨고 하거나 그리고 잠깐 하고 이렇게 하는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강한 내가 되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는 내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베드로가 울어요. 베드로가 정신없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새벽닭이 2번째 울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는 울게 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한결같이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부인했고요. 특히 베드로는 더 강하게 부인을 했죠. 마가복음 14장 29절로 3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래요, 맞아요, 주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결단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상황이 안 닥치면. 안 당해보면 훈수는 마음껏 둘 수 있어요. 아유 그때 이렇게 해야지 왜 그랬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닥치면 할 수 있게요 없게요? 못해요. 축구 보면서요, 국가대표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걸 못 넣고 아유 저런 거 저게 선수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네가 한번 뛰어봐. 패스도 제대로 못해요. 거기서는 쫓아가지도 못해요.
근데도 보면서 남 얘기는 너무 쉽게 하는 경우 많아요. 우리도요,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 있었더라면 똑같이 결단하고 결심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냐? 아니에요. 결심할 때는 진실이에요. 여러분, 결단할 때 거짓말로 결단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장담합니다. 절대 부인할 일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과는 너무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72절, 달기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울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 말씀이 맞거든요. 난 강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난 무너졌거든요. 내 결심이 무너진 거예요. 속상하기도 했지만 주님이 생각하신 그대로가 됐더라라는 거죠. 왜 울었을까? 중요해요. 나약하고 비굴한 자신을 주님은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충격적으로 이 닭이 2번째 울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의 뇌리를 때린 거예요. 나는 배반하지만 주님은 나를 아시고 또 너그러운 눈빛을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같은 장면 기록된 말씀을 보실까요? 22장 61절로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략하게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법정에서 그 대제사장의 법정으로 끌려가시던 주님이 부인하던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눈이 어떤 눈이었을까요? 그럼 그렇지 임마, 네가 한심하다 임마,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래 안다,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하는 그런 눈빛. 그게 뭐예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 순간 그 눈빛에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호언장담하던 내가 일순간 무너지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더 깊게 여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실수한 자에게 용서만큼이나 큰 그 은혜는 없어요.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도움받는 사람, 그 은혜를 잊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게요? 배신자요. 그래서 노래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65년인가 69년에 나왔던 배신자요. 날 두고 떠나버린 배신자, 기분 나쁘다 이거죠. 내가 제일 힘들 때 저 혼자 살겠다고 배신하는 그런 사람 제일 미워요. 그래서 친일파 앞잡이들 우리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배신할 줄을 이미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배신할 줄 빤히 보이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랑이 우리를 죽음도 불사하고 나가게 만드는 파워 아닌가요?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못할 게 없어요. 목숨까지도 버리고 주를 향해, 주의 일을 향해 나가게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항상 기도했던 게 뭐겠어요?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걸 기억하니까 피곤하고 매맞아 죽을 것 같아도 또 복음을 위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정말 새롭게 자꾸 역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니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까 찬송했던 143장 5절 말씀, 늘 울어도 눈물로는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 아니 바울까지 안 가도요, 이 주님을 위기 때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모두가 용서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순간 모두 다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걸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거, 힘을 갖는 거, 재산 많아지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제일 목표가. 그리고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그 상급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근데 왜 평수 늘리는 거에 너무 집착하고 사느냐는 거죠. 가끔은 호사를 부리실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가끔 돈 모아서 호텔 밥 먹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또 나한테 좋은 새로운 전환점도, 또 이 분위기 쇄신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맨날 거기서 밥 먹으면 그건 사치잖아요.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함에도 용서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 속에 담겨진 사랑과 은혜를 늘 체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주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는데, 이걸 부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좀 너무 올드한 것 같아서 생략은 했는데, 세상 보며 사람 보면요, 여러분 만족 없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내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한 2, 3주간 좀 과격했었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아는데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내가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저항이 있어도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을 발휘해야 돼요. 그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뜻이에요. 물살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 사랑, 이게 뭔가요? 주님의 이 사랑은 뭐죠? 배신할 줄을 빤히 알면서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시고도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눈을 부릅뜨지 않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잘 못 기다리네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이들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정말 큰 일꾼이 될 거다. 그걸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범죄 가운데 있어도 때려잡지 않으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제 알면 쟤네들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이게 예수의 사랑인 거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제자 모두를 다 순교하게 만든 놀라운 능력이었다는 것. 두 번째로 왜 울었을까요? 부끄럽고 죄송해서 우는 거죠. 예. 면목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사람은요 이럴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다 버려도 난 안 버립니다. 죽어도 난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멋진 고백이에요. 해본 소리 아니에요. 정말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러질 못한 거죠. 3번 부인했는데 여종에게 먼저 무너졌어요. 그리고 2번째, 3번째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을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자기의 부끄러운 바닥이 다 드러난 거예요. 나에게 실망했고 부끄럽고 창피해졌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걸 인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울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마음은 아닌데 현실에서 우리는 항상 실패하잖아요. 어떤 실패? 성적 올리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 좋은데 취직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 시험 봤는데 떨어지는 거? 이런 실패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안 되고 또 못하고 또 넘어지고 그런 실패.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실패 속에서도요, 절망은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베드로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셨겠는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돼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이 진리를 정말 깨우치지 못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변화되지 않은 생 것으로 남아있다면 난 아직 예수를 의지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셨다면, 주님이 이해해주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 편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제가 제목을 지은 대로 실패하고 실망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아, 잘됐다. 코로나인데. 아우, 나 코가 맹맹한데 이번 주는 주일 예배 빠져야겠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빨리 선별 검사 받으세요. 코에다 이거 넣을 때 너무 아파. 뻥이요, 뻥. 제가 받아보니까 한 개도 안 아파요, 진짜로. 혹시 한 개라도 아프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호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예배 자리 나와야죠.
뭐가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해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져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힘주시면 나도 바울처럼,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걸고 나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일어서고 또 주의 길을 걷는, 절망을 답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일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때로는 그 실패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고 세상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럴 줄 이미 아셨음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눈 감고 두 손 모을 때마다 그 사랑이 먼저 나를 감동케 하여 주시어서 과연 나는 사랑받는 자다,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역사하시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 속에서, 확신 속에서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에 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과 절망이 몰려올 때 더 많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며, 인생길 이렇게 걸어 마침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뒤돌아보고 아무런 후회 없이 주님 나라에 기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